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찬양 너무 좋네요. 너무나. 오늘 10월 10일인데, 네, 10월 10일, 완성을 뜻하는 10월 10일. 네, 오늘 10시간 예배할까요? 9월 9일 날, 작년 9월 9일 날은 제가 9시간 예배했는데, 8월 8일 날 8시간. 그래봐야 12월까지밖에 없어서 12시간 이상은 잘 못해. 아, 찬양 너무 좋네요. 아, 이게 벌써 마음이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저에 대해서 모릅니까? 네. 제 이름은 권영미예요. 저는 서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또 미니스트리도 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노고살리 기도원에서 브루스 알렌 목사님 아시나요? 영광의 세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해외 강사분들 모시고 행사도 했고 또 11월에는 또 31세인가 우리 그 젊은 미국 사역자가 또 오셔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고 또 부산에서도 지금 할까 이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살 때부터 강력한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축사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그 사역을 하고 다니는 젊은 청년인데 벤 림입니다. 그 사람은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덧입으면 뭐가 됩니까? 열방의 제물이다. 열방의 제물. 이사야서 60장 11절 열방의 제물이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 또 열방의 제물을 위해서 오늘 또 여기 모이셨으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전에 나온 찬양 보면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네, 함께 하고 싶고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나 자기 여자친구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이제는 지금 진짜 예수님 진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오늘 마음속으로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좋은지 예수님이 더 좋은지. 말들은 다 예수님 더 좋다 해. 근데 일상에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생각은 거의 다 돈이 더 많아. 만약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하고 돈만 생각하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돈이 내 앞에 필요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 돈이 있어야 정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꿈도 꾸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이룰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돈은 도구라야 됩니다. 돈은 절대 예수님과 비교될 수도 없고 만몬의 신 따위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견주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정말로 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기 위한 도구, 하나님 킹덤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내 믿음이 이래 죽은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세요? 다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자녀에게 안 줄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내 아이한테 내가 돈만 자꾸 주면 애가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같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거나 뭐 최소한 30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돈을 주면은 이런 일을 좀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왜 안 주노 그런 생각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안 줄 때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왜 안 주는지. 참 답답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안 주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그렇게 물을 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믿음이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은 진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다.
이러고 내가 완전히 클라이막스까지 와서 나 이 정도면 아무리 돈 몇백억 줘도 내한테 안 쓰고 하나님한테 쓸 건데 이게 여기까지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못 믿을 만하나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은 못하고 왜 원망하다가 욕먹을까봐 원망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정말 깊은 속에서 왜 아무도 안 보겠지 생각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겁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있으시면은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우리 자리 바꿔가지고.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해주실 때 참 마음속으로 그 거절감도 들어오고 야속함도 느껴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재정에 대해서 이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재정이 어떤 것이며 왜 주시기를 원하시나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공동 화장실을 딱 들어가. 포항으로 오는 길에 어디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공동 화장실 들어가.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바람으로 막 손 말리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손 타올이 있어가지고 핸드 타올이 있어가지고 뽑아 쓰는데 이런 데인데 딱 보면 한 장이면 족합니다. 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장으로 안 족하잖아요. 두 장으로 닦아야 좀 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때서 하나님이 한 장으로 딱 쓰시는지 보시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양과 틀려. 안 그래요? 그리고 수돗물도 뜨거운 물 쪽으로 해갖고 휴게소에서 뜨거운 물 펑펑 나오면 집에서 1분 씻을 거 거의 한 1분 30초를 씻잖아요.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전부 다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 모든 것을 내 아버지,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막 접대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끝까지 좀 잘 뜯어갖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얻어먹을 때는 소고기는 대충 익어도 맛있다 이러고 막 먹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다. 그죠? 나는 돼지고기도 누가 사주면 막 실컷 잘 먹고 소고기도 대충 익으면 제일 맛있고 막 이래 먹다가 또 내가 사면 남들은 바삭 굽도록 익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세심한 것까지도 내 안에서 나를 다 보시더라. 그래서 얘가 돈을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에 그 테스트를 거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때때마다 모든 걸 테스트로 다 주시는지. 그래갖고 그 테스트가 하나가 넘어가야 또 그 다음 일 하나를 주시고 또 테스트를 넘어가야 또 그 다음 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다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때까지 왔어요. 왜? 이젠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그 자신감이 이제 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제가 이렇게 풀로 다 하지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되도록이면 연결해서 쭉 다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 나눈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일들을 저는 행함으로 옮기자를 80%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창의력을 다 주셨는데 생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거기다 행동으로 안 옮겨. 난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행동으로 안 옮기고 생각만 하고 나 그거 진짜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저도 행동을 안 옮긴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용 쪽으로 제가 미용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용 쪽으로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네일샵 아니면 뭐 헤어, 마사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앱을 하나 만들어서 예약제로 돌리는 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되게 구체적으로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 다음 연도 되니까 카카오톡에서 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고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돈 때문에 제한하고 내 형편을 제한하고 내 가족 중에 말리는 사람 때문에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제감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고 내 형편에 내가 따라서 사는 내 형편을 돌파해서 나가지 않고 내 형편에 내가 그냥 수긍하고 사는 거에 대한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좀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나 내가 너무 세게 나갑니까? 하지만 그 열매를 이제부터 따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많이 이제 완성이 돼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따고 우리가 BMW 타고 뭐 아파트 네 채 어마어마하게 살아도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 다 뺏기거든요. 남들에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남들에게 못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는 결국 그게 다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끝? 예수 시작. 네, 이때가 제일 좋은 시작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는 거 믿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시작이에요. 내가 그 읽은 책이 있어. 예수 끝, 나의 시작. 외국 작가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책도 참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 통장에 이제 완전히 딱 영혼을 딱 찍은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 제가 재정 강의하면 자주 권해드리는 책이 있는데 P31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쓰신 그분은 기업가예요. 그분이 너무나 돈이 없는 거는 고생하고 한 2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자기 집 그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넥타이 딱 메고 아침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집에로 딱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집 창고에서 일을 시작해서 집 창고에서 일을 끝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결국은 지금 미국 전역에 제자만 많으면 제자가 직원만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늘 경영이라고 하시는 그 책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전부 다가 책 보면요. 불로 하나님이 공장 다 태워버리고 또 물이 다 덮여갖고 물이 잠겨버리면 기계 못 쓰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돌파해서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는 왜 하느냐? 회개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가 굴러다니면 우리 요즘 10원짜리 길거리 굴러다니면 사람들 죽습니까? 잘 안 죽죠? 근데 그 10원짜리도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얼른 주워야 돼요. 얼른 주워가지고 그것도 모아야 돼요. 보통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 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집 망가지는 데가 없는지 검사 가보면 10원짜리를 막 굴러다니거든요. 저거 다 주워와요. 주워와서 지금 돈이 안 없거든요. 근데 모든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그 10원짜리 하나도 소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0원짜리 내 돈 아닌데? 뭐 이사 간 사람 붙들어 전화해서 나 여기 30원 주셨는데 와서 빨리 갖고 가세요. 이렇게 갖고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30원 갖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럼 결국 그 돈을 그 돈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그 돈을. 근데 사람들이 하찮은 돈은 돈으로 안 해. 이제는 뭐 1억 이런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한 100억대 이래 얘기하잖아. 우리 옛날에 억대 부자 이랬는데 이제는 억대 부자고 어떡하라고. 그죠? 이제는 100대, 뭐 100억대, 200억대, 뭐 요즘은 1000억대 이래 얘기해야지 실감이 나잖아. 그런데 이 1원짜리를 숫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몇0백을 안 주십니다. 만약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나 삼성의 대기업의 회장님이고 부인이라고 하면 본인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나라면 내가 우리 애한테 이 삼성을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이 삼성을 물려주는데 네 해외 가서 공부만 실컷 하다 와가지고 이거 그냥 물려받아라 이렇게 하면 걔가 잘할 수 있겠어요? 보통 대기업의 보통 부모들은 다 자녀를 자기 제일 밑바닥 일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잘한 거 모든 회사의 경영들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다 자라요. 그리고 평생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하고 밥상 앞에 앉아서 회사 경영하는 얘기, 회사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거, 밥상머리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보고 자라잖아요. 그 효자한테서 효자 나는 게 왜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운 자녀들이 결국은 경영진으로 올라갔을 때 그 경영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린 아이들한테 돈 한 200억 딱 줘. 중학생.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건 걔가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내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제가 여행사만 갔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내가 미국 처음 왔으니까 나를 구경시켜준다고 나를 빠찡고를 데리고 갔어요. 빠찡고 뭔지 아시죠? 이거 갬블링 하는데 우리 동생 사는데 그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처음 내가 갔는데 우리 동생이 지나가면서 저기 앉아있는 흑인 아저씨 보이지? 저 사람 얼마 전에 150억 붙었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150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홈레스로 앉아있는 노숙자.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데 150억이 붙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평생 못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BMW, 멀세리 벤츠 차 몇 개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자기 좋다고 붙는 여자들 다 나눠줘. 가져라, 가져라. 집 가져라. 다 뿌리고. 짠! 1년 뒤에 다시 홈레스로. 마약 한 잔까지 먹죠. 결국은 이 돈은 사람을 망하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돈을 운영할지 잘 모르고. 근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하나님한테 제대로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돈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돈은 한 1000억 정도 받고 싶어. 근데 막상 1000억이 딱 오면 그 1000억 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 그죠? 하나님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거를 원하세요. 자기 자녀가. 근데 우리 보통 만약 이 자매한테 10억이 지금 딱 갔어. 그러면 뭘 할래?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제일 먼저 교회 헌금한다 그러지. 그리고 빚 갚고 내가 저랬거든. 교회 헌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막 10억 중에서 일단은 11조 1억 딱 떼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 얼마 하지? 그래 1억 더 해. 그러고 가난한 사람 1억 갚아볼까? 그래 가난한 사람 1억 딱 줘. 그리고 이제 7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계 여행밖에 돌고 올까?
왜냐면 그건 너무 하고 싶잖아요. 우리 얼마나 10억만 들어도 플랜을 짤 게 너무 많잖아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억 지금 딱 들어오면 뭐 하실지. 또 건물도 사야 돼. 할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드는 자를 원하시거든요. 1달란트 딱 집에 넣어놓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딱한 점 맞아요. 내가 10억이 딱 들어오면 내가 10억 다 하나님한테 해야지. 나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난 나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손기철 장로님한테 처음 재정에 대해서 배우러 갔어요. 거기 가면 킹덤 빌더 스쿨 안에 재정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딱 배우는데 너무너무 갈망이 많아 놓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 꼭두 새벽에 가서 제일 앞에 막 장로님 침 튀어도 괜찮다. 나 뭐 무조건 제일 앞에 가서 내 앞에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나는 무조건 막 다 들어야 된다. 이러고 탁 가서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10억 좀 뭐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10억 주시면요 저는 무조건 나한거예요. 막 나는 이거 마음속으로 준비를 딱 하고 갔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이래 딱 대답해야지 하고 10억 하나님께 다 드리죠. 딱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딱 하신 얘기가 그렇게 살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날 이게 뭔지 알지?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내 마음을 다 알려. 나의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왜 가난하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가난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딱 드렸어.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요 이것저것 뜰 것도 없어. 1000,000원 여기 있으면 딱 드리고 내가 얘가 이 1000,000원 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통로로 또 1000,000원을 또 보내. 근데 1000,000원을 또 갖다 내. 그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니한테 주어서 네가 이걸 10배로 5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니는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나한테 주면 난 니한테 줄 이유는 뭐며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라 하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헌금 냈는데 자꾸 저런 소리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1000,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 내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1000,000원을 2,000,000원, 2,000,000원을 2억, 20억을 만들어서 더 예를 들어 이 아가페 신학에 우리가 더 큰 그다음 후배들을 양성시키고 여기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0,000원의 씨를 홀딱 먹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는 1000,000원의 씨를 홀딱 먹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재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 성경에 나온 전부 다 솔로몬 뭐 전부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를 도우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 웃긴 자들, 힘든 자들, 과부, 고아 세상에 돈 도울 때가 너무 많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도울 때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할 겁니다. 저도 이 진리를 몰랐어요. 저도 10억이 있으면 10억을 하나님한테 다 내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마음으로 다 아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서 내가 그분을 1000,000원을 안 내도 얼마나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은 내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옮겨서 이제 1000,000원을 100억을 만드는 자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부딪히지만 뚫고 전쟁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1000,000원으로
이제 100억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강력해져야 되고, 영과 혼이 강해진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악을 지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생육하고 건생하는 자를 돕고. 그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약간 산 같은 요런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와가지고 트럭에다가 소쿠리 장사를 했어요. 정말 비하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말고는 이 할아버지는 365일을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거기 와가지고 소쿠리를 파는 거예요. 빗자루하고 소쿠리하고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 바구니 팔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이거 잘 봐라. 저분의 부인은 매일 남편이 열심히 일하러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저분은 성실하게는 일을 하고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나와서 바닥을 깔고 바구니 놓고 빗자루 놓고 다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분이 조금만 더 지혜롭다면 아파트촌이나 사람 많은 촌을 가요. 그래서 100명이 다니는 길보다 1000명이 다니는 길에 가야 소쿠리 한 개도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팔 거를 10개 판다. 주님의 지혜로는 100개로 팔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답이 딱 나왔죠.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살도록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사나요? 성령님의 압도함을 매일 받으셔요. 성령님의 압도하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 지금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일을 여러분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하나님께서 너는 일하지 마라. 그 말씀 안 주시면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가 열조에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에 갈로 치고 목사는 빼고 없습니다. 또 갈로 치고 누구는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고 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치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집니까? 안 알려졌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오병이어를 이루시고 혼인잔치에 가시고 예수님이 목사로 일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왜 만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온 거거든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대사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타내면요. 그 예수님 나타난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가면 한 2주 나오다가 뭐 선물도 좀 받고 또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고 한 2-3주 지나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전도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의 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들의 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줘서는 주기에는 하루 이틀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던 어디 건축하는 데서 일을 하던 어디서 일을 하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들어.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인정해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대에서 목회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계속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집에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에 남편, 아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의 이 믿음처럼이 아니고 뭐 또 잘 믿는 집안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더 잘 믿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향기를 계속 전해준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카레 한 번만 하면 카레 냄새 엄청나잖아요. 그 카레를 1년 360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안 딱 들어가면 카레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나면요. 함께 있는 자도 그 향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곳은 우리가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 짐이에요. 그 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내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남편, 내 가족, 내 친척, 내 부모, 내 형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내 사역지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 어떨 때는 일터 사람들도 쉬울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친척이 있었는데 힘들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데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 어디 아프다. 그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죠. 하고 낫고 안 날 수도 있어. 1년, 2년 하다 보면 이 치유는 계속 할 때 기름 부심이 오기 때문에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한 그런 사람이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누린 자들을 도와주고 우리도 모르는 선교사가 돼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면 치유자가 되고, 우리는 재정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재정으로 부해지고 치유를 이루고 축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냥 일상 사는 가운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사명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압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이런 이유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게 확실한 내 사명이야. 아시는 분? 사명을 확실하게 받은 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오라 해서 무리를 걸을 때 그 무리를 걷는 그게 안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을 완벽하게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는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자기가 살아야 될 목표를 알고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아. 여러분도 지금부터 뒤로 돌아 해갖고 우리 지금부터 부산에 가서 만납시다. 딱 그러면 여러분 딴 데 안 돌아볼 거 아니에요. 저 뭐 군산에 좀 들리고 서울 좀 들렸다가 부산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산 해운대에서 만납시다 하면 우리 부산 해운대로 그냥 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어? 라는 사명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붙일 거고 필요한 돈을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 맞춰서 해줍니다. 근데 사명을 모르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그 시점은요.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 있는 시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어서 아니 가나안 땅으로 좀만 참으면 들어갈 건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불평불만하고 고기 달라, 야채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모세는 어디 갔어?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몰라서 자기가 가야 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여러분 걸어갈 길도 바뀌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왜 낳으셨어?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아는 자들은 다를까 없습니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재정 강의도 재정 강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지혜도 구할 수 없으려니와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는 광야 가운데 있기.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셔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결론이 동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재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받는 자로 돼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이제부터 한 200억 줄 테니까 한 10년 동안 누리고 잘 살아라. 니 내 믿을 것도 없고 편안하게 한 200억 갖고 멋진 일하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잘 살아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거든요. 물론 하나님한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면서 그것을 믿고 온전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가 그 사명을 이뤄 나가면서 좋은 호텔에 가서 자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누리는 그 누림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몇백 딱 주니까 네 가서 네 사명이 뭐가 될 필요 없다. 좀 쉬어라. 이런 사람이 잠시 쉬어라. 하면 됩니까? 네. 이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이렇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이 마인드를 이제부터 한번 셋업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3시 20분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셋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어. 가난한 이유. 또 부자는 부자의 이유가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즐겨보는 책이 성공한 사람들 책 보는 거.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 책 보는 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성경책을 봐야지. 그런 세상적인 책을 보십니까? 근데 그 세상적인 책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책을 정말 옛날에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 사람의 마인드는 따라가기가 힘들어. 너무 마인드가 대단해. 일반인은 상상을 못하는 마인드. 근데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진짜 잘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계속 읽는 거는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젊은 아이들, 젊은 분들 이렇게 있고 엄마 아빠 세대 있다. 그러면 야야 나는 벌써 글렀다. 니는 열심히 책 읽고 니는 잘 되라.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자녀분들도 버텨나가기가 힘들어. 부모가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줘야 돼. 이게 결혼할 때 너무 없는 집에서 시집장가 보내놓으면요. 그 전세방으로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자녀들이 너무 벅차.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세 일어나는데 부모가 너무 이룬 게 없고 부모 마인드가 첫째는 가장 골치 아픈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돈 못 번다. 나는 가난하잖아. 난 돈 없어. 네가 내 봐라. 돈 없잖아. 이러면서 니는 돈 잘 벌어라. 니는 왜 못하냐. 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래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걔도 똑같이 붕괴됩니다. 왜?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이 마음을 재우는 거. 그 성경에 잠언서 25장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찾으시면 잠언 25장 28절 네. 자기 마음을 딱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벽이 없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진들이 막 쳐들어와. 내 맘대로 다 훔쳐가고 다 찢어갈리고 다 내 맘대로 다 흔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의사 집에 의사 나고 건축가 집에 건축가 나고 사업가 집에 사업가 나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는 현재 가진 거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 다 성공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를 세트를 하고 이제부터 난 내 마음에 어떠한 성벽도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난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5달란트를 어떻게 10달란트로 만드는지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을 거야. 근데 결심을 하세요. 결심을 하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벌써 반 이상 다 한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진짜 쉬워요. 네. 왜 쉬운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뭔가를 행할 때는 내가 하면요 하나밖에 못 얻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행할 때는요 하나님은 배가야 하나님이시고 30배, 60배, 100배를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손을 대도 그것은 수십 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면요. 저도 그걸 몰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내 애만 잘 챙기고 이러면 난 내가 부자 되고 난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뭐 좋은 거 먹고 뭐 하나님 다 누리라고 해놨으니까 내가 뭐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파키스탄을 자주 나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사람들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가보니까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정말 신발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학교도 없어. 우물물도 없어갖고 그 꾸정물을 떠서 아이들이 먹어. 이걸 보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가가지고요. 일요일 날 어떤 작은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돈은 얼마를 좀 갖고 갔어요.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날 모인 게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창문도 없고 그냥 지붕만 덮어놓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자들 그 치마 입고 막 엉덩이 춤 막 추잖아요. 헌금 한 동전 하나 넣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춤들도 많이 추고 신나서 재밌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딱 설교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영어를 이제 짧게 설교를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서 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너가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혹시 여기 온 100명들이 다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잔치를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 이 교회에 온 사람 말고 이 동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돈을 줘라.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전체가 다 인원이 다 먹으려면 얼마가 있으면 됩니까? 이러는데 내 마음속으로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부르는 대로 제가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25,000 과차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프리카를 처음 가서 과차를 몰라 얼마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25,000 과차라고 하는데 4만 과차를 드릴까요? 아니 더블로 드려요. 5만 과차를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미국 그 외국인 사역자랑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한테 내일 아침에 호텔로 오세요. 그럼 제가
5만 가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차에 타고 돌아오는데 한 40분을 덕그덕거리는 차에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차가 없는 목사님이 어떻게 오실지 안 오실지 나는 몰라. 왜냐면 뭐 그분이 차가 있는지 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같이 갔던 그 미국 사역자가 옆에서 너가 정신이 나갔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동네 돈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5만 가차를 어떻게 하려고 다 줄라 하냐? 그 돈은 갖고 왔냐? 그 돈 다 주고 미국 한국 돌아갈 돈은 있냐? 계속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음성 잘못 받았다. 계속 얘기해갖고 내가 알겠다 기도해보겠다 이러고 내 방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나랑 같이 갔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가 봐. 내 방으로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해봐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 기도하겠다.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변함이 없어. 그 돈을 드려야 돼.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이제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우리 호텔로 오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우리 팀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아침 9시에 이분이 오면 나를 못 만나잖아. 근데 난 그분 전화번호도 없어. 이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우리 6시에 떠나니까 그 전에 오라고 하지? 이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 운동장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애고 어른이고 다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을 거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랬는데 내가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막 사람들 10,000명 이상은 모은 것 같아요. 그 10,000명 이상 너무 다 턱이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게 특별하게 했던 눈에 안 띄면 누가 누군지 애도 봐도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돈을 줄 거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버스 2대가 우리 이제 팀들이 다 탔어. 우리 팀들이 막 타고 가는데 방언 기도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하니까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면 알아. 버스에 불이 붙어. 활활활 불이 타면서 가는 거야. 가는데 문이 그성 딱 열려가고 내가 탁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까만 머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내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내일 호텔로 6시까지 오세요. 우리 6시 되면 떠난다니까 빨리 내가 돈 드릴게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통역을 해갖고 알겠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가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돈 지갑을 딱 끼고 호텔로 딱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양복 2분 입은 분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비숍이라고 그래요. 비숍 뭐냐면 교회를 몇 개 운영하시는 거를 총책임자를 비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숍 한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 2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시다 돈 받고로 갑시다 해갖고 호텔 그 이제 환전소에 간 거예요. 진짜 그 내려갈 때까지 그 5만 가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고 갔어요. 계산도 안 해봤어 아프리카도. 그리고 우리가 간 아프리카가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 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딱 가가지고 그 환전소에서 내가 5만 가차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50,000 가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정확하게 바꾼 달러가 얼마였냐면 70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8만 원 되죠. 그 돈이 그 동네 전체를 먹이는 돈이에요. 그러니 돈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 그 작은 돈이 그 일요일 날 그 동네 전체를 먹이는 돈. 우리가 조금 벌어도 이렇게 우리는 나눠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보내면 학교 지원을 우리가 이어서 돈 힘들어도 우리는 돈 벌기 좋은 나라예요. 거기는 돈을 벌래도 빈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어줬다 하고 돈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면 재밌잖아요. 돈 벌어서 딱 보냈는데 사진 딱 찍어갖고 와. 교회 지었다. 또 사진 딱 찍어갖고 와서 학교 지었다. 그래갖고 얼망졸망 책상 이런 거 다 놔둬놓고 애들이 앉아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거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이번 달에 목표 100만 원. 이거 아프리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달에 엑스트라로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한 10시간 기도하면 100만 원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합니다. 기도는 그 돈이 나오는 문이에요. 그 돈이 나오는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일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앉아서 기도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걸 좀 덜 배웠어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일하면서 기도하면 너무 재밌어요. 일하면서 방언하고 요즘 방언하기 너무 좋잖아. 마스크 딱 끼고. 그죠? 누가 몰라. 근데 일하면서 방언까지 같이 하면요. 성령님이 나를 압도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지혜를 주셔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하면서 하면요. 속도도 빨라져. 설거지 한 나라에 다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평상시에 1시간 걸리고 30분 걸리고 끝나요. 그리고 사람들 칭찬이 어쩜 이렇게 깨끗한지.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승진되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또 뽑혀서 다른 데로 또 옮겨지고 재물이 재물을 낳고 재물이 재물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만 하지는 말자고. 저는 사람들한테 맨날 가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나 딱 결단하고 그때부터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작전기도 어디서 할 건데 교회에서 그러면 아니 일하면서 하면 안 돼? 나 막 작전기도 들어간다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작전기도는 일하면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저는 설거지.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옆폰 닦고 찬양하면서 막 설거지 하다가 저는 막 주저앉아봐요. 성령이 너무 불안해 압도돼서.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오셨거든요. 근데 저분 아시지만요. 우리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아프면요. 우리 손님한테 기도 다 해요. 저 뒤에 계신 저 두 분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면서 미국인 손님 한 사람 와가지고 두 분이서 축사했어요. 우리는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거든. 손님이 오면 내가 식당을 운영해. 그럼 손님한테 하나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없이 나가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네? 아, 저 예수님 치유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토드 화이트. 토드 화이트라는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45세 되구나. 그분은 25년, 22년 동안 마약 중독 환자였어요.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이 마약을 너무 안 끊어줘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자기 총을 댔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마약이 안 끊어지면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거듭나고 지금은 전 세계 식당이 어디고 다 다니면서 치유사역 길거리 보는 거 다 치유사역 합니다. 이것도 2부에서 해야 됩니다. 2부에서 이제 이게 각 삶에서 살아내지는 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첫 시간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한테 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숙제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말처럼 달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거고, 광야는 여러분들의 돈을 자꾸 갉아먹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속 갉아먹고 그리고 목적지에 못 도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허송 세월에 많이 받거든요. 20대, 30대에 강력하게 기반을 딱 잡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성품만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재벌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몇십억씩 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중심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 중심을. 그게 뭐냐면 강력하게 음성을 듣고 내 사명을 알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려보신 분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누려보시기 시작하면 그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삶 가운데 다 풀어지게끔 하나님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쉬운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수업을 다 들으시면서 이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원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첫 번째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풀어질 거라는 걸 믿으시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항상 웃어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풀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믿음을 믿었어. 나는 이제 내년까지 내가 5억을 무조건 만들 거야. 딱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누구가 봐도 아니 네가 무슨 5억을 지금 내년까지 만들어?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뭐 내 형제도 어느 누구도 네가 내년까지 5억을 만든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겉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됐죠. 사탄아, 나는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나에게 현실이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질문하면 답해 주는 그런 Q&A 시간도 있을 거고 우리가 플랜도 더 짤 거예요. 시간을 다 들여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약국을 차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떡볶이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떡볶이집을 차리려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얼마가 있으면 돼. 그럼 500에 예를 들어 한 50만 원짜리 집을 얻었다고 칠게요. 그럼 500짜리 이 동네 없거든요. 이 동네 무시하세요. 이러면 오케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로 할게. 그럼 그 2000만 원짜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고 집기는 얼마가 들고 뭐가 얼마를 들고 본인들이 꺼내는 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짜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부산에서 있었던 사람의 감정을 절시하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산을 가서 이제 그때는 재정 강의를 하려고 부산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을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좀 와주세요 해갖고 제가 3월 달에 그 팀 수양관에서 재정 강의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정 강의 자기네 교회에서도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재정 강의를 하려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근데 재정 강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기도를 해라 해서 기름 부으심 기도를 막 해갖고 사람들 막 이렇게 기도 받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쪽에 서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여자분이 키도 크고 멋있게 옷도 입고 멋있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쪽에 서서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용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미용실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 하세요? 했더니 제조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압도가 되고 나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듣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의심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용실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 하세요? 했더니 제조업하고 딱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그냥 기름 부으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저 뒤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무나 이게 내 안에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자매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내가 원래 어디 가서 전화번호 달라줘도 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미용실이라는 말씀을 받은 이유를 내가 결국 내 스스로 알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넣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미용실 하는 사람 맞아. 근데 왜 제조업이라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미용실이라고 하는데 자매님 제조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지금 뭐예요? 했더니 거기서 사람들 다 서서 기도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저는 20살 때 미용실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제조업을 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뭐가 잘못돼서 쫄딱 망해가지고 30억의 빚을 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20년이니까 30년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미용실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미용실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어도 신용불량자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용실은 왜 일본말이가 없습니다. 야매로 집에서 하면 법으로는 걸려요. 누가 만약에 뭐 파마 말고 나서 막 염증 같은 거 생겨버리고 그리고 신고해버리면 걸려요. 그러니 그래야지 말고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사람들한테 파마해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파마를 다 무료로 어떻게 또 무료로 해?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직원도 하나 올 거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나중에 커진다.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한테 하듯이만 사람들한테 해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집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리고 그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더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미용실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 교회에서 자랐다. 이제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내하고 진짜 좀 지내자. 이제부터 회개기도 시작하면서 회개의 제물로 내한테 네 돈 있는 거 다 갖다 대라. 그리고 너네 딸 미국에서 왔지? 너네 딸한테 와서 너네 딸 한 달치 월급 여기다 갖다 내라 해라. 계속 이제 돈 달라는 교회를 가요. 어떻게 하다 거길 갔는지. 그래갖고 자기가 나하고 통화를 끊고 택시 기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야매로 하긴 좀 그렇고 그래갖고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조그마한 미용실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택시 기사를 들어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택시 기사를 해서 돈을 딱 모아놨는데 그 교회를 잘못 들어간 교회가 네 돈 다 내놔라. 내 니를 위해서 다 기도해줄게. 중보해줄게. 돈 홀라당 다 털어가고 그리고 딸이 왔는데 미국에서 이 딸이 엄마가 신용불량자 되고 나서 20년 동안 딸이 벌어갖고 엄마 생활비를 댄대. 엄마 아빠 사지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그 딸 왔는데 그 딸 돈 갖고 온 것까지 다 교회 다 내라. 그래서 이 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 제발 부탁인데 제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난 제 교회 진짜 가르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나한테 우리 딸이 이래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서 나와서 다시 택시기사 들어가세요. 그래서 택시 하면서 자기가 돈을 안 벌 때가 길었으니까 돈 택시기사 하면 나 얼마 벌는지 몰라. 한 200만 원 번다 치면 한 50만 원만 그동안 없이도 살았으니까 50만 원씩만 쓰고 150씩 모아가지고 1년만 더 벌면 미용실 중고 제품 사가지고 시작을 해라. 이게 광야를 돌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내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이래 됩니다. 그 영분별력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다시 택시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시 6개월 만에 나하고 통화를 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돈 있는 대로 다 갖다 내고 회계의 재물을 다 갖다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미용실이라는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갔을 때 미용실 얘기하니까 자기는 미용실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미용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나한테 강력하게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기를 기뻐하세요. 남들하고 같이 있어봐야 딱 좋은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강하세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예언 잘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계속 같이 있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람 만나서 재밌는 얘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제 멀어지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가지고 내가 일 마치고 나면 남편이 한동안 계속 부산에서 일하고 저 혼자 집에 우리 애는 미국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저 혼자 깜깜한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 맨날 같이 가서 먹자고 같이 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이 외로움을 달래게 만들어요. 집에 혼자 깜깜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그 시간이 더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결단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년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분을 구하고 있을 때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 하체가 딱 보이는데 상체에 눈을 못 뜨고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진짜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나는 나가서 사역하고 치유하고 사람 만나고 나누고 다 해요. 하지만 가장 엑기스로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이게 부부끼리 같이 있는 것과도 또 틀립니다. 부부하고도 잠시 떨어져서 나하고 하나님 단 둘의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그 따스한 음성이 오늘도 가는 곳마다 계속 들립니다. 지금 오늘도 저는 포항 오면서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포항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 내가 포항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포항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포항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포항에서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때 맨날 기차 타고 송도 와서 바닷가 보는 거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이 포항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포항에 요즘에 굉장히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깨우는 자들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은 특히나 일본과도 가깝고 바다와도 가깝고 이곳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깨어있는 자들, 또 깨기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자들, 다른 사람도 깨우기를 원하시는 또 이런 아가페 신학대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더하시고 축복 주시면서 그 일의 역량을 늘리게끔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아까 기도 못했는데 혹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포항에 아가페 신학에 와서 아버지 주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이 돈이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 하나님 당신만이 경배받으시고 당신만이 포커스가 되게 우리의 한 심령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는 모든 산란한 것들을 막아버리시고 이곳에 주 하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다 깨어지고 이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이들의 돌아갈 때 또한 가정도 아버지께서 모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들이 이번에 듣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 그냥 듣는 은혜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 지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제 재정의 돌파를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 한가운데서 아버지 모두 통치하시어 이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오로지 현실에 대해서 행함이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 온전히 다 보호하시고 이 자리의 모든 말들도 주님께서 모두 인치시어서 아버지 여기 온 자들의 또 이것을 방송으로 듣는 자들까지도 아버지 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